이 시편 6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때 지었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주께 범죄하여 정말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그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두 편의 시를 짓습니다. 물론 다른 시들 가운데서도 상황이 이때 이 다윗의 회개의 때에 지었다고 추정되는 시들이 이 두 편 말고도 몇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두 시는 다윗이 회개를 위한, 또 회개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 6편과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는 작은 제목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편에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편을 우리가 이제 잠시 살펴보기 전에 언젠가 밥을 먹으면서 그냥 우연히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채널을 틀게 되었는데, 거기에 정말 독특한 스토리가 소개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너무 신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제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 그 동네에 한 가정에 오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컷 오리 한 마리와 수컷 오리 한 마리, 그러니까 부부 오리가 자기들이 낳은 그 오리 알이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4마리의 병아리가, 4마리의 오리 새끼가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4식구가, 그러니까 이제 자녀 4세에다가 엄마 아빠까지 6식구죠. 이 6마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뭐 어디를 가도 꽥꽥꽥꽥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늘 참 저 오리지만 너무 신기하고 참 보기 좋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야생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평화로운 6식구 오리네 집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새끼 4마리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려고 이 고양이를 맞서서 싸우던 어미 오리가 그만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고양이 우는 소리, 막 오리가 꽥꽥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이미 어미 오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스토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 오리가 아내 오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안 떠나니까 자식들 4사남매도 엄마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서 동네 시골 마을에 한켠에 이 죽은 오리의 사체를 막 좀 동네 사람들이 치우려고 하면 막 극렬히 이 남편 오리가 막 달려들고 못 치우게 막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도저히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사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오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아내 오리 주변을 빙빙빙 돌고, 그러면 새끼들도 4마리가 다 아빠를 따라서 그 오리, 엄마 오리를 돌면서 이미 죽어버린 이미 썩어가기 시작하는 그 어미 오리 사체 주변에 이 식구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치워보려고 해도 막 그냥 사력을 다해서 이 남편 오리가 덤벼드니까 치울 수도 없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치우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이 어미 오리의 사체는 썩어가기 시작했고, 파리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이 아빠 오리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새끼들도 떠나지 않고, 먹을 걸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아내 옆에서 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봐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의 생각에 제보를 해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 취재를 한 그 후에는 이 엄마 오리의 사체를 좀 묻어주거나 치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도 그 동네에 오고, 또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둘러선 가운데 동네에서 드디어 촬영을 하는 그날, 이제 사체를 치우려고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동네 사람들 몇이 이미 사체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녹아내린 그냥 깃털하고 뼈하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 어미 오리 주변에 아빠 오리하고 새끼 오리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떠나지 않고 꾀꾀거리고 울고 있어요. 이제는 이 남편 오리도 울 기운조차 없는지, 기운이 없어가지고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카메라 기자들도 와서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구경하러 온 건지 오리를 구경하러 온 건지 동네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언덕 위에 서고 저 돌멩이 위에 올라서서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남편 오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꽥꽥꽥꽥, 새끼들도 따라서 우는 거예요. 지난 3개월 그래도 아빠 오리는 기운을 다 잃어버려 가지만 새끼 오리들은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준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 덩치가 이제는 좀 제법 커졌어요. 그런데 이 새끼 오리들도 그날따라 유난히 더 크게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것을 구경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섰는데 그 방송에 동네 사람들의 면면을 카메라가 이렇게 비칩니다. 어떤 할머니는 죽은 남편이 생각이 나서 막 울었어요. 세상에, 저 말 못하는 미물인 오리도 저렇게 그 배우자의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떠났누 하면서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어떤 여자분은 나는 저런 사랑도 한번 못 받아봤는데 우리 남편이 저거 보고 좀 깨달으면 좋겠다 하고 울었어요.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좀 거시기 하죠. 막 울었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그 웃음은요, 웃음 기쁠 때만 웃을 수 있어요. 웃길 때, 즐거울 때. 그런데 신기하게 눈물은 기쁠 때도 눈물이 나지만 슬플 때도 눈물이 나요. 외로울 때도 눈물이 나고 억울할 때도 눈물이 나요. 아플 때도 눈물이 나고 괴로울 때도 눈물이 나요.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요. 찬송할 때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지난 주일 제가
마가복음 12장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지지난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첫 번째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설명을 못하고 끝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세 번째 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에요. 왜 우셨냐 하면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날개 아래 품은 게 얼마였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주님도 우시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울보 같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울고 자기의 죄 때문에도 울고. 오늘 여기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죠. 6절. 자,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만큼 울었을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멀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이게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라 조금 과장되게 어떻게 눈물에 침상이 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어떻게 요가 자기가 덮고 깔고 자는 요가 눈물에 다 젖을 수 있겠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적인 이 표현 속에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의 눈물이 복된 이유가 이 성경에 있어요. 6장에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바로 그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 안타까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이 시편 6편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동시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시 속에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고 그것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오늘 다윗의 그 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왜 회개의 눈물이 유익하냐 하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 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회개하는 그 눈물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유익할까?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가 유익한 이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1절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뭐뭐하지 마시오며 뭐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정말 깊은 회개 이후에, 물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여기 1절에 뭐뭐하지 마옵시고 뭐뭐하지 마시오며 뭐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진실되게 이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그는 목욕을 싹 하고 음식을 차려 먹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오죽했으면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니 왕이여, 어찌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울며 회개하더니 아이가 죽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징계치 아니하시고 징계해야 할 계획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뭐 하지 마시오며 뭐뭐 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징계를 돌이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왜 유익하냐?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에 있을 때는 은혜가 끊긴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의 통로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왜 유익하냐? 우리를 고쳐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3절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이제 4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라.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내 영혼을 좀 건져주세요. 자기가 죄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겼어요. 답답했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왜 아름다우냐?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왜 유익하냐?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구원,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십니다 할 때 이 구원은 자기의 이 답답함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지경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절,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회개의 유익, 첫 번째 뭐래요? 징계를 면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진동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자, 2절에서는 나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회개의 눈물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회개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의 영향력,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악에서 멀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유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악을 멀리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뭐 할 때요?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회개의 눈물로 요를 적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하면,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나의 이 열악한 그 마음의 심령의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악을 멀리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은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금방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두 손 돌고 가까이 나오면 악을 멀리 물리쳐 주실 줄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영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았던 내 영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내 영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하여서 회개할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